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32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총회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을 세우는 역사적인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이 장면,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다시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의 총회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지적하고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정죄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석이 조금 따라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명확하게 지정한다, 죄를 명확하게 밝힌다, 죄를 정한다, 그런 의미가 되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원어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살폈기 때문에 다시 살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만,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관역을 빗나가거나 아니면 관역을 오버해서 더 멀리 날아가거나, 즉 관역을 맞추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다, 그렇게 정의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역이 무엇일까요?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목표하신 뜻,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목표하신 뜻에 이르지 못한 것도 죄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뜻을 내가 오버해서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무엇인가를 행한 것, 여러분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다른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이행한다면 그건 역시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죄를 인지하도록, 야, 너는 이 관역에 미달했구나, 너 그 관역을 오버했구나, 지나갔구나, 너 그 관역을 빗나갔구나. 여러분, 양궁 시합, 우리나라 참 양궁 잘하잖아요. 양궁 쏘았을 때 몇 점, 몇 점, 몇 점, 여러분 그걸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수를 밝혀주는 것이 정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미달이다, 빗나갔다, 여러분 그것을 밝혀주는 것을 정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치에서 총선이나 대선이나 여러분 이런 선거를 치르고 그 선거에 패배를 하면 그 책임을 밝히는 것, 그 패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백서다, 우리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선 백서, 대선 백서, 그래서 책임자가 누군가, 또 우리가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걸 밝히죠. 이것이 일종의 정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의 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의 제도가 무엇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의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 위에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정국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라고요? 이란은 신정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보다 더 위의 권력으로 종교 지도자가, 신의 이름으로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행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란 종교혁명으로, 옛날에는 호메니 옹자를 해서, 하라비 옹자를 해서 호메니 옹이 이란 혁명을 일으키고, 지금은 그 후계자가 되는 하메니 옹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란이 신정국가 체제래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신정국가의 길을 포기해버린 지금 상황 속에서 이란이 신정국가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왕이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신정국가인데, 그 신정국가의 제도를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으로 왕을 세워서, 인간들이, 사람이 백성을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아니라 왕정국가를 세워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란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이 정죄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선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꾼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과오, 정죄,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리더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도 속에서도 리더십이 바뀌는 게 굉장히 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특히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의 제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의 리더십, 예를 들면 심우하는 목사가 질병이나 또는 사망함으로 여러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리더십이 교체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리더십이 바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리더십이 바뀌는 이유가 뭐겠어요? 목사가 아니면 좀 더 좋은데, 더 좋은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가버리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굉장히 막 흔들어서 난 이 교회에서 도저히 목회를 못해,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이유,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교회와의 불화가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는 쌍방에 대한 잘못이 다 있겠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거기에 대한 돌아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돌아봄이. 거기에 대한 돌아봄이 필요한데, 그 돌아봄, 거기에 대한 정죄가 없다라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요. 그래서 표현 용서하고 그러죠.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쫓겨났던 교회는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요. 또 목회자가 좋은 조건을 찾아서 자꾸 교회로 옮겼던 목사님들 있죠. 그런 목사님들은 희한하게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또 옮겨가요. 그냥 자기의 양떼를 버리고 또 좋은 조건이 나오면 휙휙 옮겨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죄가 필요해요. 과오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 우리가 목회자를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일이 없겠구나, 이런 게 있겠죠. 또 내가 성도들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걸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본인의 목회가 진실해지고 바르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지지하는 정당 또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거기에 승복하고 힘차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들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 안 원합니까? 흠결이 있는 대통령, 흠결이 있는 총리, 흠결이 있는 장관 세워지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당선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들을 세운 것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금부터라도 나라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걸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품고 사랑해 준다라는 말 진짜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아유, 저 옛날에, 아우, 이랬다고. 이러면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또 그렇게 정의와 공정을 말하면서 내가 그랬으니까 니도 그래야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계속 지금 뭐 야당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때는 이랬으면 니네 때는 왜 이러냐 뭐 계속 그러는 것 같으면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가끔 계속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남을 계속 그렇게 정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도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거 말할 자격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선거가 끝났으면 지금 이런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나아가야죠. 여러분 사무엘이요 왕을 세우는 것이 기뻤어요? 슬펐어요? 슬픈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났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왕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희들 큰일 나. 여러분 왕 세우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과오에 대해서 돌아봄이 필요하고 그 과오에 대해서 정죄함이 필요하지만 기왕 세워져야 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 앞에 책에 기록해서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부 여당이 독주를 하면 자 니네 봐봐 니네 이렇게 하지 자 이거 잘 기억해 니네 나중에 정권이 잃었을 때 또 이때는 저 말하고 이때는 또 다른 말 하지 말고 니네 분명히 이렇게 했어 그럼 다음번에는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책에 기록하고 역사에 기록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반대했다가 이번엔 또 이렇게 되면 특할비 깎았다 붙였다 깎았다 붙였다 여러분 이 일을 반복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즉 역사의 심판에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반기를 들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훗날 시시비비가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거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혈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나서는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지난 과오를 정죄 이건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난 과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는 정죄 바르게 기록하여서 훗날에 판단을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자,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과정이잖아요. 그것도 초대 왕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번 계엄을 했다 뭐 선거를 했다 그러는데 뭐
그 선거가 부정선거다 뭐다 여러분 이거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했대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 해야 돼 어쩌저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과정이니까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 공적으로 완벽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서 많이 보는 다수의 폭력, 뭐 날치기 통과, 뭐 불투명한 의사 진행, 여러분 이런 건요 우리가 알잖아요. 나중에 보면 꼭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흠결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일에 불복할 수 없도록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가 완벽하고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그 일을요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라.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불복할 만한 조건을 없앤 거죠. 1000명씩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거기서 누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뽑혔다라고 하는 말은요 라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로잡다, 취하다, 붙잡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헌금 주머니에 있는 이 속에 손을 딱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딱 잡는 것, 이게 사로잡는 것, 취하는 것, 붙잡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라카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2개 제비를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사로잡았다 그 말입니다. 이 라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여기서 제비 뽑기 이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일부 학자들은 우림과 둔면으로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왜 제비 뽑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사람들이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비 뽑아서 뭔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제비 뽑을 테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제비 뽑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막 이 제비 뽑는 거 이 정치는 사술의 죄처럼 그렇게 막 취급한다. 그래서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우림과 둔면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라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제비 뽑기 이외의 방법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 중 하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이 제비 뽑기의 방법이 분명하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의 범죄를 선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간이 속한 지파가 뽑히고 또 어느 집안이 뽑히고 아간의 집안에서 아간이 뽑히고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서 아간을 색출해 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제비 뽑기의 방법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뽑았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모든 사람들 우리 땅 분배에서도 가족 순서대로 가족 중에서 이렇게 뽑았다 그래요. 가족대로 모아놓고 그 베냐민 지파의 가족 중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보면 600명밖에 없으니까 별로 사람도 없었겠죠. 그 중에 뽑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기스의 가족이 뽑혔고 또 기스의 아들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이미 다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미
앞에서 구장에서 이미 다 사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미 다 기름 부어놓고 무슨 이제 와서 제비 뽑고 막 이렇게 생색을 내고 이렇게 합니까? 몰래 기름 다 부었으면서 무슨 절차적 공정이니 공적 확인이니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사람을 정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사울이란 사람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준비된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정된 절차는 뭐예요? 아주 공정한 제비 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음으로써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사울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나 마나 분명히 당대표가 될 게 확실하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해요. 그래서 전당원이 투표를 해. 왜 그렇습니까? 해보나 마나 당선될 건데 그런데 왜 합니까? 해야 그 사람이 당대표라고 하는 공신력이 생기는 거잖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니까 제비 뽑기를 하면 하나님이 물론 제비 뽑히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제비가 뽑혀야 사울이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역시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이요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사울을 데리고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혔고 그런데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친히 알려주심으로 그가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내서 데려오니까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외쳤다. 만세 무슨 말입니까? 만세는요 만세수의 줄임말이 만세죠.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했을 때 만세는요 만세수 찰만자. 그래서 수명을 꽉 채우십시오 그 말이에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말은 왕이여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 말입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사세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건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영원하라 그런 말입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영원토록 영원토록이야 못 살겠지만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면서 좋아했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울이 왜 숨었을까? 여러분 그가 수줍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확신이 다시 한번 필요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사울도 이스라엘도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증명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요, 이처럼 책에 기록되어져서 여호와 앞에 두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세우신 자, 여러분 그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박제가 된다 그 말. 여러분, 역사 속에서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이름이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란을 저질렀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자를 안 붙이고 이름 석자만 붙이고 그렇게 부르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통령이 아니었던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재임 기간은 분명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차가 공정해야 되고 모든 상황은 투명해져야 되고, 그래서 공적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역시도 책에 기록되어서 여호와 앞에 두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이래야 합니다. 교회에서 회의도, 교회 안에서 재정 상황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되어지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항상 찬성과 반대 양쪽 진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태도가 양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 여러분 다시 원어 설명 안 해도 되죠. 보아스 때도 유력한 자 우리 공부했잖아요. 삼손 때, 기드온 때 이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힘이 강한, 용감한, 용사, 재력이 있는 자,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말이죠. 즉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사울이 작은 지파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지파를 아우르기에는 힘이 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물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민하도 우리 공부했던 단어입니다. 민하는 곡물,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뇌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경, 충성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마음의 선물, 존경,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치는 선물, 곡물을 우리가 민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그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 멸시했다 이 말은요, 바자라는 말이에요. 바자. 이 바자라고 하는 말은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업신여긴 것이 아니고요, 대놓고 조롱하고 모욕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경멸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 민하, 또 바자, 이런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묵상해라, 제가 여러분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요, 모든 일에 뭐 찬반 양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찬반 진영에 속한 사람들, 그 찬반 진영에 속한 자들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걸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졌죠. 무엇을 통해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는 것, 왕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찬성하는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감동이 된 유력한 자,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용사된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그 뜻에 반대하고 어깃장을 부리고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불렀어요? 불량배라고 불렀어요. 어떤 불량배? 여러분, 이 불량배라는 단어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죠. 사사기서에서도 2번이나 이거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량배 단순히 어감이 안 좋은 말, 그래서 불량배라는 말이 싫다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레위인 사건에서도 이 베냐민의 이 기브아의 불량배 사건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레위인의 차업을 윤관했던 사람들을 기브아 불량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불량배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원어로 벨리알이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벨리알.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 원어의 뜻 뭐예요?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황폐하다, 소멸시키는 자, 파괴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거, 무가치한 자, 무익한 자, 이런 사람을 불량배다, 벨리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 사도가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을 무엇과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사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며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상관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예수님과 사탄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가 누구예요? 벨리알이다,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모든 일이요 책에 기록되어서 여호와 앞에 두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 찬성해요, 하나님 나 반대해요, 뭐 단순히 찬반을 가르는 일 같으면 여러분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훗날 반드시 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25절, 사무엘은요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서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성막 시대에는 증거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2 돌판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2 돌판이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나라의 제도, 곧 왕의 제도를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두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지만 아마도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 아닐까요? 왕의 제도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선한 왕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이었지만 젊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어서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돌아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악한 왕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아합 왕 같은 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머리에서부터 저 밑에 이르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들도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이 왕의 기준이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뒤에서 보면 그 압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기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여러분 이것이 왕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한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서 보관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기록됨이 여러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에 상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급의 책이 될지, 아니면 냉수 한 그릇에 심판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 되어질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은 유력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분류가 되어질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 파멸시키는 것들, 즉 벨리알과 같은 요소로 불량한 것들로, 불량배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남겨질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유력한 자들로 많은 기록들이 쓰여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모든 것들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둔 이유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생명책과 더불어 행위를 기록한 책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책에 우리가 불량배로 기록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진 유력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아멘할 수 있는 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하심에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